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같이 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내 영혼이 사는 길, 복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사는 길, 복음의 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영혼이 사는 길이 복음의 신을 싣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사는 길이 복음의 신을 싣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따라하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미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잘 부딪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여러분 모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대의, 근대의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모던하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는데요. 현대적인 감각에 이 세련됨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던합니까? 올드합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각자 마음속에. 저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올드한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모던한 스타일을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그래서 어떤 형식 또 틀, 어떤 기준 아니면 기존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것 잘 따르지 않습니다. 건물도요. 꼭 이렇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냐 건물을. 요즘에는 그렇게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코인 빌딩입니다.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코인. 아니 건물을 이렇게 원으로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직사각형을 지어야 되느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건물 형식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한 고등학교 건물인데 아니 건물을 꼭 직사각형으로 지어야 되냐. 삼각형으로 지으면 안 되냐.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나라 남양주에 있는 동아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과거의 형식 또 어떤 기준, 틀, 기존부터 흘러내려왔던 모든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뭐 절대적인 거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절대적인 거 어디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를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외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 이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종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어쩐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여겨요.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요. 비현실적으로 보이고요. 포용력 없어 보이고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의 절대성 이런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진리를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라는 말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시대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진리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디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보면 자기의 말씀, 이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에 관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조차도 세상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우리조차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은 하면서 복음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더욱 전도가 힘들어졌습니다. 한미준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한미준.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한미준에서 한국 갤럽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전도해본 사람을 조사했더니 어느 교회나 보통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2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1년을 계산해 보면은 5% 미만이라는 거예요. 5% 미만. 그러니까 전도를 강요하지도 않고 전도하자고 그 동기를 부여하지도 않고 실제로 성도들도 전도하지 않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슬픈 그런 결과지만요. 여러분 21세기 우리 시대 아닙니까? 21세기 크리스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랍니다. 참 이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원치 않는 거,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거, 전도.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전도는 대부분 성도들이 영적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런 거를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전도는 영적 성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배운 지식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것을 나누고 전할 때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왜 성도들이 전도하기 어려워할까? 이 시대는 더더욱 이 전도가요. 이 시대에 약간 좀 뒤떨어진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본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그분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오늘도 저런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빨리 그곳을 지나가고 싶고 혹시라도 나한테 전도지 내밀까 봐 그냥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한 마음이 어떠세요? 요즘에 좀 구식 아니야 저 방법? 좀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도가요 약간 뒤떨어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란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전도,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도 구식 아니야? 이거 좀 과거적 방법 아니야? 미련한 방법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거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또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왜 전도하기 싫어할까요? 전도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압니다. 이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그리고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꼭 교회에 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전도에 대해서 한자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할 전자의 길도, 내가 아는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의정부 버스터미널 어디로 가요? 그럼 내가 알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그 사람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와 앉혀야만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오래전에 믿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 이거 인도일 뿐이에요. 전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인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나는 그저 전도하고 초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조차도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갑니다. 첫 번째,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4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원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 4복음서의 역사적 순서로 가장 먼저 기록된 그것도 1장 1절의 선포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즉 복음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 이게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이 시작되었다. 이 선포가 바로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말씀을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의 복음 증거로 시작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복음이셨어요.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셨고 복음 때문에 부르셨고 이 복음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다오 부탁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대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포스트 모던, 할아버지의 그 증조 할아버지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정말 너무 많이 힘든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목말라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래도
교회는 우리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망도 엄청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기대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밥 먹듯이 죄 짓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교회는 좀 달랐으면, 그래도 목회자는 좀 달랐으면, 그래도 저 교회를 출입하는 저들은 좀 달랐으면 이 세상이 좀 희망스럽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일말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타락과 방종과 그로 인한 폭력과 살인과 자살과 우울증, 가정파괴, 막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아와 질병과 가난, 기상이변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데가 없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지구촌은. 한국만 해도요, 이 OECD 국가 가운데 벌써 10년 이상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자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다 병들었어요. 사고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왜곡된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제 주변에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된 진리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 아시죠? 기독교는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수많은 선교사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남은 일생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악과 분노와 악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그저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한 사람을 살려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적 요청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왜 복음 전해야 될까요? 시대적 요청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지체로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또 몸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마땅히 이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유념해 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는 좀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즉 교회는 충만함이래요. 교회가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의 충만함이냐면 만물, 이 만물을 세상 그리고 온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온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들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우리 성도의 교제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가 전혀 없다면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잘 교육할 수 있어요. 성도들 안에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이유는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전쟁터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은요,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반대로 사탄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그 영적 전쟁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번 전도하다가 자꾸 이게 실패하고, 또 사단이 계속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든 막고 하니까 아유,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요. 그리고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명,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이 간계라는 말은 다양한 속임수예요. 여러 가지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만 사탄 마귀 원수는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다양한 속임수로, 마귀의 간계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6개를 이야기합니다.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믿음의 흉배, 손에는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마지막 신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다양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6가지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뭘 신어야 된다고요? 평화의 복음을 신어야 된다. 평화의 복음. 그래야만 이 다양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이 전투화는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왼쪽에는요, 실제 그 당시에 전투화로 추정된 신발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고요. 오른쪽은요, 그 신을 신은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누가 올려놓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군인의 신발 같아 보입니까? 그래도 밑창은 조금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목까지는 전부 그냥 끈으로 동동동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발가락은 튀어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이 시대에 군인들에게 이런 신발을 신겨놨다가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허술한 신발이, 정말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신발이 어떻게 평화의 복음과 연결이 될까요? 평화의 복음과 이런 허술한 신발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사도 바울 당시 훨씬 이전 시대였던 이사야 시대의 군사들의 신발은 더 허술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그 군사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사도 바울 시대도 저렇게 허술한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군인이 그 당시에는
직접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저러한 신발을 신더라도 저 신을 신은 군인 한 사람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께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전하는 군인의 신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 당시에 군인의 저 허술한 신발이지만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복된 발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어떠한 발입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기 위해 쫓아다니는 그러한 발입니까? 그러한 발밖에 되지 않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렇게 군인의 신발같이 좀 부족하고 허술해 보이고 또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아름다운 발로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그런 고백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만 마귀의 다양한 속임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은요, 결국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 복음의 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진리란 없고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 시대, 세속주의, 점점 세속화됩니다. 이념과 갈등은 심각해지고요. 국가 간의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악독이 가득합니다. 폭력과 살인과 미움과 오해와 갈등과 왜곡된 시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찾습니다.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남은 일평생도 이 신을 신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발이 되셔서 남은 일평생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